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몇 주 동안 기쁨을 회복하자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좋은고 하면서 기쁨을 고백하는 성도의 고백을 우리가 묵상했고, 또 하나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멋지게 인도해 가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참 기쁘다, 참 행복하다라는 마음들을 갖게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영혼 구원하는 것이 어찌 그리 기쁘고 아름다운고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듣는데 한 소방관의 영웅적인 모습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29일 조용성 소방관이 비번을 맞이해서 가족과 함께 강으로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재밌게 놀고 있는데 저쪽 그 강가에서 어린아이 2명이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소방관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요, 즉시 뛰어들어가 두 아이를 구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아이를 구해주고 이제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이제 20분 뒤입니다. 숨 돌릴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20분 뒤에 또 동일한 장소에서 4명의 아이가 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소방관은 숨 돌릴 틈도 없이 그는 또 한 번 일어나 쫓아가서 1명 건지고 2명 건지고 3명 건지고 4명을 건져주었습니다. 도합 6명을 건져준 것이죠. 그런 분에게 인터뷰 안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분에게 인터뷰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로 인해서 6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니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저는 참 기뻐요. 아이들 6명을 다 건지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기쁨을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 건진 자의 기쁨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조은누리 양이라고 아십니까? 조은누리 양.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산에 갔다가 너무 힘드니까 엄마나 내려갈래요? 그러다가 내려가는 길에 내려가다가 올라가 버려가지고 아이가 잊어버린지 열흘이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아이를 찾으려고 애쓰고 수고했지요. 자, 그런데 이제 아이가 실종된 지 10일째 되는 날 구조견 달봉이가 아니라 달관이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딱 앉아서 저기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박상진 상사님이 그 앞에 가서 풀더미 아래에 있는 그 물체를 향해서 이랬답니다. 은누리야. 그랬더니요,
그 은누리가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상사님이 그 예라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요. 아이고 이제 살았다. 얘는 살았다 싶은 마음에 이제 그 아이를 들쳐오고 한 1km 되는 그 거리를 막 그냥 뛰어내려오고 무전치고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서 보냈답니다. 인터뷰 또 해야 되겠죠? 그분에게 인터뷰했답니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도 하신 말씀, 온 국민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이 은누리를 구하게 되었으니, 그 생명을 구하게 되었으니 아이가 살아있는 것도 고맙고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저는 그것만 보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생명 구한 자의 기쁨, 두 분의 모습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과연 이분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한 2명 건져내고 또 조금 쉬려고 했는데 또 빠지니까 또 들어가서 애들을 구해야 돼요. 또 아이를 찾기 위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고 산으로 올라가고 그 뜨거운 햇볕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 그런데 그 아이를 살려주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는요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아, 내가 힘들었고 어려웠고 그런 건 온데간데 없어요. 오로지 그의 마음속에는 이 아이를 살렸다라고 하는, 생명을 구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넘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생명을 살린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다른 특별한 분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들은 그런 험한 상황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생명을 그렇게 극적으로 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생명을 구원하여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들을 우리는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라는 도구를 통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건짐으로 인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 12명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는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70명의 제자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맡겨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잡은 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주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나타내 주어서 그들을 천국 백성 만들어 주어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70인 전도대원들이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귀신도 내쫓아주고 병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한 중에 일어난 일이 뭐냐 봤더니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나도 영생 얻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의 복음을 내 마음속에 믿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앞에 굴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귀신이 딱 붙잡고 있었는데 그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을 보게 되면서 그들은 너무나도 기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흥분한 상태에서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더니요. 사람들이 천국을 마음속에 소유하네요. 귀신이 나가고요. 악한 자들이 그 온전함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바쁠지 몰라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주님도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맞아. 내가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그 사탄이 그냥 하늘에서부터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게 되었는데 나도 너무나도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어가는 생명이 구원받고 영생 얻는 전도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한 일 때문에 제자들은 기뻐했다. 그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이 많은 다른 것으로도 기뻐하셨지만 예수님의 기쁨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섬김의 종으로 오셔서 모든 어려운 일을 감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생명이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셨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생명이 구원받는 그 일들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묵상할 점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그 중에 하나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다른 기쁨도 중요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런 것들을 차지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어떠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림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면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범민과 갈등 속에서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요, 그에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시더니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영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의 온전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복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하네요. 예수님, 제가요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강도짓해갖고 얻은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니까 그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영혼 구원하는 사람인 우리들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전도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의 회복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다른 모습보다도 영혼이 돌아오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로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요, 또 하나는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요, 또 하나는 잃어버린 탕자를 찾은 아버지의 비유, 세 가지 비유인데 그 세 가지 비유가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 하나의 주제가 뭡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은 자의 기쁨, 이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목자의 기쁨 묵상할 수 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한 마리 때문에 목자는 그 양을 찾아 나서는데 99마리는 들에다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 그 양을 찾으니 너무도 기뻐서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왔고,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그는 벗들을 불러다가 잔치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 마리 양을 찾은 기쁨,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는 한 마리의 양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이 목자는 정신이 없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에다 내팽개쳐두고 간다는 것이 어디 말이나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셨어요. 99마리의 양,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비유의 포인트는 뭐냐면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기뻐하심이 크도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주된 관심이었다라는 점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동일한 비유인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9드라크마를 있는데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1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장롱 드러내고 옷장 드러내고 뭐 별짓을 다 하면서 1드라크마를 찾았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떡하죠? 내가 이 1드라크마를 찾았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벗들을 불러다가 잔치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드라크마가 한국 돈으로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우리 돈 좋아하니까요. 1드라크마가 얼마 될 것 같아요? 5만 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요 5만 원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5만 원 잊어버렸다가 5만 원 찾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그 여인이요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커피값 한 잔에 얼마예요? 맥도날드는 2,000원이지만 다른 데는요 5,000원, 호텔은 2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5만 원 찾았어요. 그런데 벗들을 불렀는데 한 5명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5,000원짜리만 대접해도 한 25,000원, 반은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 표현은 뭐라고 했습니까?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어떤 집 잔치 그 총 액수를 보니까요, 잔치 한 번 하는데 40만 원 든대요. 집에서 하는데 이거 사고 저거 사는 거예요. 1드라크마 찾았다고 40만 원, 50만 원을 쓰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이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비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잃어버린 하나의 가치는 찾은 자의 속에 모든 것들을 다 내놓아도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합니다. 잃어버렸던 탕자, 가출한 탕자입니다. 그는 못된 짓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돈 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 돈 갖고 나가 허랑방탕한 짓을 하고 돈 다 잃어버리고 돼지의 쥐염 열매로 살다가 겨우겨우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더니 하신 일이 뭐죠?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큰아들이 뭐라고 했지요? 우리 아버지는 좀 이상해. 아니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 뭐가 이쁘다고. 저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데 어떻게 아버지는 저 자식을 위하여 잔치를 하고 저 자식을 위하여 소를 잡고 금고리를 내주는지 모르겠다고 이상하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네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큰아들의 관점은요, 돈에 있었어요. 그 큰아들이 볼 때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빼먹고 허당방탕하게 탕진한 그 아들 나쁜 놈에게 그 마음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다른 것들은 상관하지 않아요. 이 아들은 죽었었다. 이 아들은 잃어버렸었다. 이 아들은 멀리 떠나 있었었다. 나의 사랑과 나의 관심 저 바깥에 있었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나의 속에서 기쁨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모르겠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기뻐하세요.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실 때 기뻐하세요.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의 찬양을 기뻐하세요. 우리 주방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시는 귀한 종들의 수고를 보시며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또 하나 기뻐하시는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오는 것, 잃어버렸던 자가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큰 기쁨이 되셨기에 우리 주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8개월을 지나오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기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 때문에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은 있는가? 과연 내가 그를 전도하여 그 사람을 살려주는 이 기쁨을 내가 누린 적이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서론 부분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소방관들, 상사님들,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을 기울였음에도 그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면 그는 피곤해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굉장히 기쁘답니다. 왜요? 죽어가는 아이를 살렸고 또한 실종된 아이를 건져주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영원 구원할 때 기뻤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조금 전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별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쁨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크게 기뻐한 적이 있는데 뭐 때문입니까? 영혼을 구원할 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때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기쁨이 충만했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기뻤대요. 왜 기뻤는가 그랬더니 2장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단순히 많아졌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증거했고 열심히 천국을 소개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었답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어때요? 기뻐하는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차고 넘치게 되었다.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요, 사마리아 지역에도 기쁨의 역사가 넘치네요.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에 큰 기쁨이 넘쳤답니다. 왜 그렇게 기뻤어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에 간 여러 복음 전파자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을 소유하세요, 영생을 얻으세요, 우리 함께 손잡고 천국 갑시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가운데에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중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면서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앞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마술하던 시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강조하며 나서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지역이 어땠어요? 큰 기쁨이 그들 속에 넘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나타난 기쁨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로 인한 영혼 구원, 바로 그것이 사마리아 교회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제가 40살처럼 보이지만 저 지금 57 됐습니다. 목회 30여 년 했는데요, 제가 삶을 쫙 뒤돌아보면서 제가 언제가 가장 기뻤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제일 기뻤던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요, 제가 켈로라라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3개를 개척하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다닐 때,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소나타 EF 세차 빼가지고 1년에 10만 킬로 뛰고 엔진 과열돼서 폐차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10만 킬로를 뛰면서 그 지역을 전도하면서 경기도만한 땅에 한국 사람 100여 명 있는 곳에 전도하러 다니면서 결국에는 70여 명 전도했는데요. 그래서 새 교회에 그 70여 명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만 기쁜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성도들이 같이 얘기해요. 그분들도 같이 전도했거든요. 목사님,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 경기도만한 땅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저 사람들, 예수님 알지 못해서 어떡하지 마음에 근심 걱정만 있었었는데
막상 그곳에 가서 그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가까운 곳에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보니까 저들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교회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정말 교회의 기쁨이요 성도의 기쁨인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저도 함께 동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전도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식들,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 그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오세요.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내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기쁨보다 너의 남편이, 너의 아내가, 너의 자식들이, 너의 부모가 돌아온 이 기쁨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천국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전도했던 우리들의 마음에도 바로 내 전도한 그 영혼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 한 가지만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덥고 이 짜증나는 이 여름 이때에 우리들이 별로 웃을 일 없는 이때에 오늘도 저희들이 나가면서 그 전도부채 또 우리 전도 티슈 이런 것들을 하나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제가 믿는 예수님 함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내게 기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러한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 영혼 구원을 통해 기쁨의 역사가 넘치는 우리 성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